저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교회를 세우는 교훈을 받았고, 또 지난 주일에는 진실한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실한 교회 성도들,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들 맞장구를 쳐.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런데 사실상 지혜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어려운 일은 다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쉬운 일을 잘 맡아가지고 감당하는 것 같으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악한 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고 일어나는 테러 사건입니다. 테러 사건. 그거 정말 막을 수도 없고, 테러 사건이 자고 나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인터넷이나 이메일에 보면 좋은 말로 말이죠. 도와주는 것 같이럼 이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접근해 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이디를 넣어라, 패스워드를 넣어라, 그러면 그냥 다 뜯기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참 오늘날 이 사회에도 말이죠.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영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들었지만 참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거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이 얘기가 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스트리트에 파킹을 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파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트리트에 파킹을 했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차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너무나 실망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이죠, 차가 그 자리에 다시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신의 차를 잠시 빌려갔다가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말이죠, 너무나 미안해서, 제가 미안해서 도저스 야구 게임 가족이 다 갈 수 있도록 제가 티켓을 샀습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이 티켓을 가지고 마음껏 인조해 하시고 미안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참 악한 사람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차를 돌려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서 귀한 마음을 갖고 정말 그 위켄드에 말이죠. 위켄드에 온 가족이 가서 도저스 게임이 가서 야구 게임을 잘 즐겼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홀랑 닫혀 틀렸는데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간 거예요. 오늘날 사실 얼마나 영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세히 살피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 관할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또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는 말이죠, 어떤 회사인가 하면 중국과 무역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이 사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중국과 무역 전쟁이다, 뭐다,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중국과 무역을 하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열심히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지 않았던 중국말도 공부하고, 중국 지리도 공부하고, 중국 문화도 익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도 연구하고, 인터넷에 찾아서 알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되시는 사장이 말이죠, 참 너무나 기특하게 보고, 야, 너 참 귀하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회사에서는 지금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장의 뜻이 무엇인지, 이 회사는 지금 중국과 무역을 함으로써 회사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회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회사 사장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같이 일하는 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을 위해서 기뻐하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말이죠, 나는 불란서 말을 잘하는데, 나는 지식이 많은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 뜻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까 해서 밤낮에 쓰는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심히 살았다고 손치더라도 나는 그냥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애썼어요.
예.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길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길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길이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말이죠.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 같으면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주의 뜻을 주의 뜻을 추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영어로 말하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추구하는 그런 귀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좀 덜 된다 손치더라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덜 벌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아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삶이죠. 지혜가 없는 삶이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돌아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잘 비교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긴 그 비유를 다 읽을 것이 아니라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초점만 읽겠습니다. 초점만 읽는데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찾으신 줄 알고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병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등을 들고 갔어요. 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등에는 기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다른 그릇을 또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릇이 기름이 담긴 그릇을 가지고 갔어요. 돈을 페이해서 돈을 주고 샀어요. 사서 기름을 따로 사가지고 갔어요. 미련한 자는 하나 기름이 있어. 쓸 기름이 있어. 등만 달라. 등 속에는 기름이 있죠. 쓰다 남은 기름이 있죠. 예.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써서 시간을 사는 거예요. 돈을 써서 기름을 사는 거예요. 돈을 써서 기름을 산 지혜로운 처녀와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다 이야기는 기름을 사서 가지고 간, 엑스트라로 가지고 간 지혜로운 자와 기름을 엑스트라로 가지지 않고 등 속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간 미련한 처녀, 그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이 다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이 말씀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하기 전에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어요.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기고 해서 주인에게 주었더니만 돌려드렸더니만 주인께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금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이 주인을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아는 것 같이 보여요. 한번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찾으시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뜻을 아는 것 같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예. 주인은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없는 곳에서도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기도 하고 또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수확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진실로 알았습니까? 몰랐죠. 주인을 몰랐어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의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애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으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압니까? 주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같이 하실 때야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와 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사랑에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 깨닫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깊은 부분까지도 다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술은 말이죠. 술은.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술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잘 억누르고 잘 조절하지만 술에 취하는 것 같으면 우리 그 마음속에 있던 인간의 이기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신문에 많이 나죠. 술을 취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술을 집에서 홀짝 마시는 분이 있다면 금주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술 취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마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금주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술 마시는 대신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술 마시는 대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어요. 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죠.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찬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들이 찬송이죠. 신령한 노래들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노래들은 성도들의 신령한 감정이에요. 신령한 고백이죠. 우리가 술 마시는 대신에 오늘날 교회에도 말이죠. 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면 성령님께서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술 취해서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보는 오늘날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코리아 타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술집이 또 그렇게 또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많으면 술집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흔치가 않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찬송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지고, 예, 신령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잘 보지를 않아요. 잘 보지를 않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인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캡틴 본 트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7 자녀를 가진 아주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또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7 자녀를 놓고 아내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는 7 자녀와 같이 노래도 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아내가 죽고 난 후에는 음악이 사라졌어요. 음악이 사라졌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군대 신고를 하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호루라기를 쫙 불면 방에서 각자 나와서 군대에 있는 군인들 같이 마침을 해서 내려오고, 식사 시간에도 호루라기를 불고, 뭐 온갖, 그러니까 말이죠. 7 애들이 있는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온 가정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온갖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마리아라는 처녀가 나타나는데, 그 가정에 음악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노래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죠. 노래를 가르치죠. 또 나중에는 캡틴 본 트랩까지도 음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음악이 다시 왔을 때 온 가정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를 때에 우리는 진실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늘 매일 부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감사하며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2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측면이 있고 복종하는 측면이 있어요. 감사하는 일, 우리가 늘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 드리자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나병에 걸렸으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들이 외쳤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사람들이 제사장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도중에 보니까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9사람은 그 깨끗해진 몸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올렸다 하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기사를 전하고 있어요. 진실로 감사할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이방인은 문둥병을 고쳐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완성을 하는 귀한 일까지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불평하고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완성되지 못해요.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우리가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귀한 진실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